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부터 2장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미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와 감동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물로 쓰는 편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물로 쓰는 편지입니다. 부산지방의 소년부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는 천종호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천종호 판사는 주로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일을 재판하는 판사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이 청소년 범죄로 인해서 법정에 끌려온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아주 호통을 크게 많이 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그냥 청소년들에게 혹은 부모들에게 호통을 많이 친다, 이거로만 알고 있으면 그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법정에서 치는 호통은 그 안에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이 담긴 거라는 것을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천종호 판사는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판자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지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법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범죄에 연루돼서 세상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룹홈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도하고 하는 일들도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뒷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법정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사랑과 눈물의 호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그분이 무섭게 호통을 치지만 그것은 그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눈물로 쓰는 편지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시 같기도 하고, 사랑은 무엇이냐 그러면 쓰다만 편지다, 눈물로 쓰는 편지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제목 같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제가 눈물로 쓰는 편지라고 이름 붙인 그 편지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발견되지 않은 편지입니다. 아니,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경에 남아 있거나 그런 것인데, 그 원본의 내용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눈물로 쓴 편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고린도후서의 앞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사이,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때와 고린도후서를 쓴 사이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첫째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쓰는 그 중간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갔다 온 적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외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는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편지 안에는 오늘 제가 이름을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은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는 사이에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린도 후서 가운데서 눈물로 쓴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연기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연기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온다고 했던 그 방문의 계획을 연기한 것에 대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가볍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이유로 연기한 것이다 라고 여겼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답하기를 결코 내가 너희를 가볍게 여기거나 인간적인 이유로 연기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신 일,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대한다 라는 것을 말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었죠. 뭘 생각해 봤었죠? 과연 우리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연기하게 된, 그 계획대로 가지 않고 연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한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가 고린도에 가려는 계획을 연기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을 아끼려 한 거다. 뭐 한 거라고요? 를 아끼려 한 거예요.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요, 내가 너를 정말 아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아낀다는 게 뭘까요? 아낀다는 건 사실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내가 참 아끼는 사람이에요 라고 표현하면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낀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냥 사랑한다는 것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끼는 것은 사랑하고 또 돌봐주고 보호해 주려는 거죠. 지켜주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끼다 라는 표현은 그런 것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연기했는데 그 연기한 이유가 어떤 인간적인 이유, 아니면 그 계획 자체를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여겨서 쉽게 그냥 변경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연기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이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를 처음에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중간쯤에, 그 사이에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말고 또 한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결과로 돌아왔냐면 너무나 큰 근심의 방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에 대해 말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로 갔던 그 방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있었던 또 한 번의 방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큰 근심을 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근심이 생겼어요. 그 방문 이후에 큰 근심이 생겼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뭐 어떤 것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음행의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육체는 그냥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막 음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파당 나누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파당을 나눠서 자기들끼리 막 분쟁했어요. 분명히 그냥 파당만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서로 분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아마 다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됐었는데 그 방문의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근심이 됐다고 말할 만큼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많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한번 방문했는데 얼마 오래 있지 못하고 수많은 근심거리만 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눈물로 쓰는 편지는 바로 그 편지예요. 고린도후서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 가운데 돌아와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썼던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바로 눈물로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 원본이 있지 않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눈물로 쓴 편지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고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결과는 이래요. 사도 바울은 이 눈물로 쓰는 편지를 디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의 편지를, 디도가 가져간 고린도에 보내는 눈물의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 쓴 대로 일을 수행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을 징계하고 형벌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질서를 되찾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시 눈물로 쓴 편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방문은 온갖 근심으로 가득한 가운데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방문 이후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근심으로 아파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죠. 아주 눈물로 눌림 가운데 근심 가운데 아파하면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편지를 쓸 때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큰 눌림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눌림과 걱정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오늘 이 눈물로 쓴 편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눈물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근심임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혼돈케 하고 어지럽히고 특히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단지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한 대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쓰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교회를 걱정했던 겁니다. 그는 교회에 흐르는 자기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에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근심하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눌림 가운데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근심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주님이 아파하시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근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주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쓰는 편지 가운데 담고 있는 그 아픔은 바로 교회의 아픔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넘치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넘쳐본 적 있으세요? 지금 내 사랑이 너무 넘친다 라고 느낀 적 있으세요? 있죠. 사랑이 넘친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좀 오버해서 사랑한다라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그의 서신서에 뜨겁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너무 넘치도록 사랑하니까 교회의 어려움이 더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비록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근심하여 에베소로 돌아와야 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눈물의 편지는요, 그 안에 징계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누구누구를 이렇게 징계해라,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벌을 줘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내용을 나중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을 찾게 돼요. 여러분, 비록 그들에게 단호히 벌 주기를, 단호히 징계하기를 사도 바울이 편지에 담아 썼지만 그 내용을 담으면서 사도 바울이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벌 주기를, 그들을 징계하기를 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 눈물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회를 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몰랐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요? 사랑이 넘쳐.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 넘쳐요. 왜 이렇게 넘치는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아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랑이 넘쳐 흘러. 그래서 눈물이 나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그쵸? 눈물이 나죠. 아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넘치는 사랑 때문에요. 아이들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더 눈물이 나요.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더 눈물이 나고 더 아프고 더 어려워요. 아이들이 힘들 때 그렇습니다. 왜요? 넘치는 사랑 때문에.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해도 내 안에는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한 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 넘치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 넘치는 사랑으로 눈물을 담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타락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교회는 권징이라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성도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권징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수찬정지였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수찬정지 뭐예요? 성찬식 할 때 잔과 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의미가 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걸 매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했고요. 이 수찬은, 성찬은 그냥 단순히 기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복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찬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징계인 거예요. 내가 예배에 왔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징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성도들은 그런 징계를 받게 되면 내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라고 인정하고 그 기간을 정숙하고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풀려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거고요. 그 일을 통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더 심한 징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징계는 출교죠.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거. 요즘 누가 이걸 무서워합니까? 수찬정지, 아니 뭐 음료수 이만큼 주고 떡도 요만한 거 주면서 뭐 그거 못 먹는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교회 나가라고요? 아, 이 교회 나가면 천안에 이제 나를 받아줄 교회가 749개가 남았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 교회가 그럼 공교회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실제로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잖아요. 특별히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임명증서를 써가지고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그 직분대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중직자쯤 되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거 거의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임명증서를 써주고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에서 서로 인정을 해줘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죠? 누구든 오면 감사합니다로 받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런 원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것이 혹 나에게 권징이라는 것으로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숙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거죠. 딱딱해서 그냥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양, 나는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 하나 큰 문제는 뭐냐면 권징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권징이 마치 분노함으로 주는 형벌인 것처럼만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권징의 근본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임을, 눈물이 담겨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쓴 이유는 결국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근심이 되었던 자들이 권징을 받고 회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해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바예요. 결국 그들이 이제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와 교회 공동체 용서를 받고 서로 위로하며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탄에 속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받고 다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던 그 주님의 눈물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마지막 생명을 거두셨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며 기도하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는 눌림과 근심으로 쓴 편지였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을 공격하고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덮을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사실 월요일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다음 주 주일날 설교할 거를 생각하면서 나도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다가 토요일쯤에 반석교회 성도들을 위한 눈물의 편지를 한번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쓸 수 있었을까요? 못 쓰겠더라고요. 왜요? 내가 쓰는 말로 누구 또 상처받아서 또 목사님께 상처를 받았네, 나를 쳤네, 저거는 나를 대하는 말이었네, 이런 말 나올까봐.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현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신앙의 의미를 담은 편지를 썼어요. 제가 눈물로 쓸까요? 웃음으로 쓸까요? 웃으면서 쓸까요?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웃으면서 그 편지를 그냥 쓸 수 있다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겠죠, 지금. 그렇죠?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저도 완벽하다면 저는 기쁨으로 이 편지를 그냥 쓰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니 제가 만약에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쓴다면 눈물로 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쓰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쓰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눈물의 편지를 쓰면 좋겠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고칠 곳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형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쓴 편지가 그 교회를 회복시켰어요. 고린도 교회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했어요. 우리 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우리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요, 설교학을 공부하는 교수님들이 두 분이서 이렇게 대담하는 글을 제가 한번 봤어요, 신문에서. 그런데 최근에 설교학의 큰 이슈가 뭡니까?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가장 최근에 막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랬는데 설교학을 전공하신
그분께서 대답하시는 게 최근에 전 세계를 통틀어 설교에게서 가장 많이 오가는 이야기는 설교의 무력감이래요. 설교의 무력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목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회의감이 생기는 거죠. 이거 설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회의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도 설교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면서 그래도 설교하는 거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귀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설교는 나에게 아픈 설교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말씀을 준비할 때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쓰는 편지처럼 말씀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럼 아프겠죠? 듣는 사람들이. 근데 아파야 진짜 설교예요.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삐질까 봐 뭐라고 말 못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인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아픈 소리는 듣기 싫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로 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